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흥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 중에 처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치료되어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어린 목회자로서 지금 예배석 교회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송되어 가는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로 파송해 가는 이 목회자 디모데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특히 나이가 어린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염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90살 먹은 어머니가 60이 넘은 아들이 출근하는 길에 차 조심하고
다녀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나이 어린 자식이면 오직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를 염려하고 권면한 말씀이 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연수함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젊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젊다는, 어리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주회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그런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말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말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하기를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보다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칼에 의한 상처는 빨리 회복이 되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데이란 사람도 새 황금무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 문은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이냐. 두 번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 말은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입이 무거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면 입이 가벼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항상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실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행실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임박한 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때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행실에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그의 제자 자로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그때 자로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필시정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값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이름값을 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이름값을 해야 하고, 권사는 권사의 이름값을 해야 하고, 집사는 집사의 이름값을 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칭찬의 소리가 아니고 다 우리를 흉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실의 본이 되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욕도 먹고 남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주고 갑질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과 교회 안에서 사는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이 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랑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랑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항상 천사 같은 마음만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 그렇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답니다. 장로보다 못한 목사도 있고요, 집사보다 못한 장로 권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주일 성수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증표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밀려나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한국의 큰 대형교회들도 다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형교회, 그 교인들이 그 수만 명인데 매주 영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가, 예배가, 그 조회수가 성도들의 그 교회 성도들 숫자에 반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인원에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정절이라는 말은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는 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사기 청구하는 그런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찮게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하고 타락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절에 대한 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곧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점수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